하나님께서 제게 첫 아들을 주신 것은 제가 우리 나이로 37살 되던 해의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3살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3명의 아들들을 더 주셨습니다. 아이를 얻음과 동시에 제 영성의 삶이 시작되었고 아이들과 더불어 제 영성의 우물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귀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었습니다. 때로는 질책하시면서,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아이들은 저를 비추어 주는 맑은 거울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제 모습을 그 거울들에 비추어 보면서 저 자신을 바르게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엄마를 제 곁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저는 그 거울들 앞에 섭니다. 날마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아빠, 아빠다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던 승훈이 곁에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는 어디 있냐고 묻자 어떤 형이 잠깐 타보자고 해서 빌려주었더니 타고 나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형이냐고 물었더니 오늘 처음 보는 형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바로 그곳에서 승훈이는 자전거 한 대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모르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느냐고 물으면 평소에 너의 귀한 것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친 것을 저 스스로 뒤집는 것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전거를 몇 대 더 잃어버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승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훈아, 만약 그 형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승훈이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꼭 돌아올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이미 그 아이를 도둑으로 간주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할 말을 잊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던 아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나누어 갖기를 원한 승훈이의 마음이야말로 설령 자전거를 계속 잃더라도 길이 지켜져야 할 보배로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마터면 자전거 한 대 때문에 승훈이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송두리째 깨어버릴 뻔했습니다. 명색이 목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족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므로 겉사람을 가꾸는 것보다 속사람을 바르게 살찌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튿날 저녁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방에서 나오던 둘째 승국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거실에서 장난감을 갖고 있던 5살짜리 셋째 승윤이가 대뜸 승국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우리 진짜 아빠는 저 사람 속에 들어있어. 물론 그 말은 승윤이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어 마치 비수처럼 제 마음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서나 목사로서 지켜야 할 품행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저더러 경건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내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언제나 아빠의 바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 앞에서 스스로 언행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나 제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의 속사람입니다. 저의 속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볼품없는지를 아는 사람은 저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차마 부끄러워 감히 남 앞에 공개할 수조차 없는, 그래서 언제나 꼭꼭 감추어 둔 채 겉으로 위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승윤이의 말을 듣자 마치 저의 부끄러운 속사람을 승윤이에게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승윤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승윤이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열어 제 속을 송두리째 보여준다 한들 추워도 거리낄 것이 없는 속사람을 세워가리라, 진짜 아빠가 되리라 새로이 결단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2학년이 된 첫째 승훈이가 1학년 때 자신보다 더 큰 애들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고 조심스레 말을 했습니다. 동생 승국이에게 힘이 센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승훈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승훈아, 너보다 힘센 애들이 이유 없이 때리면 속상하지? 아빠가 그 친구들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힘으로 친구들을 이기려면 말이야. 너보다 더 힘센 친구에게는 반드시 지게 마련이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 친구들이 반드시 너를 우러러 보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실 거야. 알겠어요, 아빠. 저는 승훈이를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핥히어지고 찢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주님께 맡기는 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사탄마저도 훈련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집에서 홀로 기거하는 저는 금요일 오후가 돼서야 합정동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상봉하게 됩니다. 이날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견딜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며 밤이 되면 다시 교회 집으로, 그리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 후 잠시 합정동으로, 월요일 저녁 다시 홀로 교회 집으로 떠납니다. 이때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아쉬운 시간입니다. 승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부목사님이시라면 교회 집에서 혼자 고생하시지 않아도 되고 토요일에도 하루 종일 힘들게 설교 준비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셋째 승윤이가 나섰습니다. 아빠가 전도사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와 맨날 같이 계셔도 되잖아. 둘째 승국이와 막내 승주의 얼굴에도 서운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차례대로 아이들을 꼭 껴안아 준 다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한가로운 강변도로를 달리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제 심정을 이렇게 혼잣말로 띄워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람은 아쉬워도 가야 될 길이 있단다. 언젠가는 너희들을 두고 이 길을 가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아빤 너희들도 성인이 되면 아무리 서운하고 외로워도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린다.